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분들,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윤회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윤회의 최초의 시작은 헤아릴 수 없다. 윤회의 굴레를 이리저리 방황하는 중생들의 첫 시작은 욕망에 사로잡힌 무명에 쌓여 있어서 지각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태양의 물을 몽땅 마셔 바다를 말려버리는 날이 온다고 해도 욕망에 사로잡히고 무명에 쌓여있는 중생의 돌고 도는 윤회는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범부가 사견에 얽매이고 자아라는 견해에 집착하고 있는 한 윤회 굴레는 그칠 날이 없이 돌고 돌 것이다. 사바암경 제10장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승하게 수행을 하고 공부하고 복을 짓는다 해도 궁극적으로 어리석은 사견, 곧 자아라는 견해에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은 윤회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2연기법에 이 무명에서 벗어난다. 무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오온을 나라로 착각하고 있는 오치온을 벗어버린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윤회의 끈이라는 또 짧은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부처님께 라다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을 윤회 상태로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육신이 생기는 원인, 육신의 소멸, 육신이 주는 즐거움, 육신이 주는 고통, 육신의 굴레에서 벗어남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 육신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을 즐기며 육신을 찬탄하고 육신을 감싸며 육신에 물들어 집착한다. 육신을 사랑하고 즐기는 인연으로 집착하게 되고 육신에 집착하는 인연으로 존재 상태가 있게 되고 존재 상태를 인연으로 태어남이 있게 된다. 사바암경 제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전까지는 집착에 대한 근본 원인을 사랑, 애욕으로 간주해서 12연기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설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 집착, 애욕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육신을 사랑하는 그 인연으로 해서 이제 집착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집착하는 인연으로 해서 존재 상태, 그리고 이 유를 바탕으로 해서 태어남이 생긴다. 이렇게 되죠. 우리 12연기 다시 한번 개성어를 읊어보겠습니다. 문명연행하고 행연식하며 식염명색하고 명색연육입하며 육입연촉이요 촉연수하며 수연내하며 해연취하고 치연유하며 유연생하며
생연노사우비 곤내 하나니라. 기승 12연기가 되고요. 이렇게 태어남으로 인해서 생로병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삶이 고통의 연속이다. 왜? 영원 불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영원하길 바라고 항상 하길 바라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하고 항상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맞춰서 울고 웃고 하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다음 제목 사띠 비구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사띠 비구가 삿된 생각을 가지고 비구들에게 말했다. 세존께서는 우리가 저 세상에 가서 태어나는 것은 지금 의식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사띠 비구의 말을 듣고 비구들이 꾸짖었다.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지금 우리의 식은 연을 말미암아 생긴다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연이 있으면 식이 일어나고 연이 없으면 식이 사라진다고 거듭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제 잘못된 생각을 버리도록 하라. 비구들이 잘못을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사띠 비구가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게 되자 비구들이 부처님께 그것을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사띠 비구를 불러놓고 물으셨다.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은 지금의 시기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말했다고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띠야, 시기란 무엇이냐? 세존이시여, 시기란 말하고 느끼며 여기저기서 선업과 악업을 짓고 그 가품을 받는 것입니다. 사띠야,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더냐?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나는 식은 연을 말미암아 생긴다. 식은 연이 있으면 생기고 연이 없으면 사라진다. 식은 연하는 것을 따라 생기는데 그 연이란 눈이 형체를 연으로 하여 생기는 것을 말하며 식이 생긴 뒤에는 안식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귀와 코와 혀와 피부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뜻이 생각을 인연하여 생기는 것을 의식이라고 한다. 마치 불이란 인연하는 것을 따라 생기는 것과 같아서 석탄을 인연하여 생기면 석탄불이라 하고 장작을 인연하여 생긴 불이면 장작불이라 하는 것과 같느니라. 중화암경 54장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연이어서 재생의 순간이란 제목으로 한 구절 더 읽고 보겠습니다. 재생의 순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사띠 비구를 비롯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세 가지 조건이 결합해야 임신하게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접하더라도 어머니의 때가 아니고 간다바가 나타나지 않으면 임신하지 않고, 여기서 간다바라고 말한 거는 우리가 이게 죽는 순간 마음이 다음의 생과 재결합하려는 의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만족해야 된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죽는 순간의 마음이 다음 생과 결합하려고 하는 그 의식, 이 간다바가 세 가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임신하지 않고, 부모가 교접하고 어머니의 때라 하더라도 간다바가 나타나지 않으면 역시 임신하지 않는다. 부모의 교접이 있고 어머니의 때가 맞고 간다바가 나타나야 임신하게 된다. 어머니 때라는 건 이제 배란기를, 여성이 배란기를 말하겠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다. 점차 자라면서 눈 등의 감각기관으로 형체 등의 대상을 대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미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몸뚱이에 집착하고 마음은 더욱 집중력을 잃게 되어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사실대로 깨닫지 못하고 만다. 중암경 54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오늘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을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본 것도 처음이고요. 마지막 구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다. 점차 자라면서 눈 등의 감각기관으로 형체 등의 대상을 대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미워하게 된다. 이게 중생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거죠. 이 과정에서 몸뚱이에 집착하고 마음은 더욱 집중력을 잃게 되어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사실대로 깨닫지 못하고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참 너무나 귀하고 또 쉽지만은 않은 길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가 꿈꾸는 세상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의 공덕편인데요. 공덕이 되는 말을 하면 선한 과보를 받아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합니다. 공덕이 없는 말을 하면 불선 과보를 받아 현재도 불행하고 미래도 불행합니다. 공덕을 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완성을 뜻합니다. 바라밀은 깨달음을 얻어 피안으로 건너가게 하는 완전한 행위입니다. 바라밀은 10가지가 있습니다. 보시 바라밀, 지혜 바라밀, 출가 바라밀, 지혜 바라밀, 정진 바라밀, 인내 바라밀, 진실 바라밀, 파룬 바라밀, 차비 바라밀, 평정 바라밀입니다. 공덕을 쌓는 행위를 하는 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공덕은 자애, 연민, 기쁨, 평정에 의해서 함양됩니다. 또 이성적인 마음에 의해서 이끌립니다. 공덕은 이기적인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삿된 믿음과 자만심에 의해 타락되지 않는 가장 순수한 덕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근본불교하고 이제 대승불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이 바라밀, 우리 대승교원에서는 육바라밀이라 그러잖아요. 육바라밀. 여기서는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바라밀이니 10가지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보시오. 마지막에 보면 공덕은 이기적인 마음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중생인인데 어떻게 이기적인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한 삿된 믿음과 자만심에 의해 타락되지 않는 가장 순수한 덕목이라고 그래요. 그래 보니 이 공덕이란 것은 보살심으로 발현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늘 나를 여인다고 표현해야 되죠.
나라는 자애를 완전히 여의었을 때 비로소 진실로 그 상대방 대상만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상대를 위하고 상대에 의해서 온전히 상대만을 위한 마음으로 행했을 때 나의 행복도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기적이란 것은 그 자체가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이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이란 게 내가 없는데 어떻게 이기적인 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삿된 믿음과 자만심에 의해 타락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공덕이야말로 이제 최선의 공덕이고, 이런 공덕이 쌓였을 때 우리가 좀 더 수행하는 데 힘을 받고, 그렇게 힘을 받았을 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인 니르바나 세계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요. 말의 공덕은 뭐 진정 말해 못하겠습니까? 늘 잘 살피고 나나 상대방에게 이로운 말,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말, 그렇게 오늘도 성근공덕 짓는 하루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비가 계속 오는데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늘 깨끗한 마음으로 바른 도리를 추구하는데 삿된 바이러스가 설령 왔다 손 치더라도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올 수 있죠. 바이러스가 어떻게 수행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겠어요. 왔는데 와 보니까 이 몸은 내가 살 곳이 못 되구나 하고 바로 나가겠죠. 몸이 바르게 서면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식이 맑아지고요. 식이 맑아질수록 무릇 기도의 힘이 깊어져서 더욱더 또렷하게 성찰되어 간다는 거, 명심하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알아차리고 수행해 나가는 자손행자 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